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목회자와 장로 10명 중 6명은 코로나 이후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 대면 예배 회복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꼽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에 앞서 과거사 문제를 먼저 정의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해 가상공간과 대면 교육을 접목한 메타버스 여름성경학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목회자와 장로 10명 중 6명은 코로나 이후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 대면 예배 회복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꼽았습니다. 기성총회가 코로나19 이후 교단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성총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각 500명씩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 66.4%는 대면 예배 회복을 꼽았고 64.4%는 공동체 의식 강화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57.7%, 비대면 예배자 신방은 45.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공동체성 약화가 68.8%, 주일 성수 약화가 58.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교회 설립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응답자 61%는 반대를, 찬성은 27.9%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교회로 가는 것은 부정적이십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로 가는 것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그 공동체 의식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코이노니아가 부족해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5.9%, 제한적 허용이 45.7%로 찬성 입장이 81.6%로 나타났고 허용 반대는 17.4%에 그쳤습니다. 이중직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73.3%가 생계 유지 때문이라고 답했고 8.9%는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목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가 36.8%, 목사는 성직이기 때문에라는 응답도 31.6%에 달했습니다. 다른 교단과 달리 기성총회는 아직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회참여 영역으로는 38.2%가 저출산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가 28.3%로 뒤를 이었고 13.4%는 생명윤리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후 문제와 남북 평화 통일은 각각 4.3%와 3.7%로 나타나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기성총회 소속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뒤 출석 교인 수 변화를 물었더니 58.6%가 1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고 38.6%는 비슷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교인 출석 수를 100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출석 교인 수는 평균 78.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헌금 수익과 관련해서는 57.6%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했다고 답했고 39.6%는 1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목회 방향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기성총회 소속 담임 목사와 장로 각 500명씩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담임 목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장로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에 앞서 과거사 문제를 먼저 정의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미일 간 군사 동맹은
결국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반성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결의하나,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92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 개선은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온 한미 정상들의 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한 묻지마식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이들은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적시에 기반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가 전제된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될 때 가능하다며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사이 일본 정치인들은 야수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며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는커녕 피해자의 윽박 지르고 과거를 왜곡하는 토대 위에 어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가능한가? 만약 한미일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혹은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다시 그려질 한일 관계가 그러한 토대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며 싸울 것이다. 잘못 지어진 집을 허물지 않고 고쳐 쓰려 할 때 어떤 문제가 반복되어 왔는지 한미일 정부는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시민단체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실현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주선해왔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결국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성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배 군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사죄없이 평화법 부여를 개헌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된다면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위협하는 꼴이 됩니다. 한반도와 일본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한일 관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하지만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은 여전히 한 발짝도 물러서고 있지 않다며 치욕적인 합의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맞바꾸는 식의 한일 관계 개선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점차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멈추다시피 한 교회학교 재개를 두고 고민이 깊은데요. 코로나로 위축된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해 가상공간과 대면 교육을 접목한 메타버스 여름 성경학교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우리의 일상을 비대면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예배 역시 많은 신학적 논쟁에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는 모이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생태계에 대한 위기감을 낳았고 그 위기감은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회학교 존립마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 성경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름 방학 기간을 앞두고는 어떻게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도 자유롭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고 대면 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메타버스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개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이상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많이 움츠러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골리앗과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VBS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서울 오륜교회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 꿈미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와 잽을 활용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상 공간에 접속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G 메타버스 다윗 프로젝트는 교회나 가정, 온라인, 가족여행, 현장 캠프 등 5가지 그룹에서 언제라도 접속만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교회들의 상황 대응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과연 현장에서 모일 수 있을까?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저희가 다윗 프로젝트를 5가지 공간 내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상해 내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게임을 하듯 가상 공간에 접속하고 교사들은 메타버스 환경에 접속만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도 돋보입니다. 꿈미는 메타버스 다윗 프로젝트를 원하는 교회들에게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꿈미는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도 주일에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교회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교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로블록스 안에서는 불특정 다수 교회들이 어느 교회든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드릴 거고요. 무상으로 이제 교회별 공간을 원하면 제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무상으로 교회 공간을 임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이걸 또 만들려고 인력을 투자하고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이 그냥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하나의 교회만의 공간을 갖게 되는 거죠.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는 오는 28일부터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5G 메타버스 다윗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원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에 정치 개입을 방지하는 신천지 정치 개입 모니터링 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등은 오늘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천지는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태를 저질러 왔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절대 복종의 구조를 갖춘 신천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단계적 조직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니터링 감시단은 포털뉴스 댓글 등 여론전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인을 포섭하는 행위는 물론 후보자 유세 지원 등에 대해 감시할 것이라며 전국 신천지 피해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제중원에서 시작한 광주 기독병원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의 사진전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 입은 시민들과 그런 시민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엔 말씀과 찬양뿐 아니라 지역 상권을 위한 달란트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광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광주 제중원에서 출발한 광주 기독병원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숭고한 기독정신과 광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열린 사진전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한꺼번에 밀려든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모습과 수혈할 피를 모으기 위해 힘을 모은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기독병원은 한꺼번에 수많은 부상자들이 몰려들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과 광주 시민들이 함께한 민주의료 현장이었습니다. 본 사진전은 당시의 의료 현장에서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과 생명 나눔 정신, 그리고 광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광주 기독병원 5.18 의료활동 개요, 5.18 부상자 진료 현황과 의무 기록지, 80년 5월의 꽃 박금희 열사, 선교사들의 역할 등의 패널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사진전에서는 기존의 사진자료 외에도
80년 당시 광주 기독병원 간호과 직원이었던 박천준 장로가 수집한 5.18 관련 자료를 기증받아 특별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란 주제로 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에서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과 함께 북한 감옥에 억류됐던 이야기를 나누며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 사랑을 또 실천하고 또 달란트를 통해서 지역 주민 소상공인 또 해피 장터도 함께 진행하고 또 먹거리 장터를 또 새벽에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돕는 여러 가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뜻있는 특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달란트를 나눴으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먹거리 장터도 열었습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수원선교회에서 수원 지역 목회자 23명을 초청해 격려회를 갖고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원선교회 안광수 목사는 격려회에서 성도가 많지 않더라도 한 사람만 변해도 세상이 달라진다는 믿음을 갖고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격려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선교회 안광수 목사가 재정을 후원해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양 교단이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교단 임원들은 최근 연석회의를 열어 교제를 나누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과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운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한국교회 후원으로 신학생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최근 선한목자교회 후원으로 신학생들에게 뮤지컬 요한복음 관람과 식사비를 지원했으며 이 같은 문화사역 취지에 공감하는 교회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오는 21일 서울 양천구 강성교회에서 제25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본질을 돌아보고 7대 실천운동을 각각의 주제별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천 성시화운동본부는 어제 논현 주안 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인천의 3,500교회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